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찾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과 그 의인의 기준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로운 일 또는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나 선함입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의로운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선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지난 17일 밤 군산의 한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임모 씨는 자신의 아내를 포함해서 7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잘한 것이죠. 또한 지난 21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의인이라고 해서 한 모 씨와 박 모 씨 2명을 선정하고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서 들이받아서 차량을 멈추게 한 후에 그 운전자를,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각각 고속도로 의인상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혹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인이신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마리아인의 도움의 손길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가 비록 누군가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걸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들의 기준의 의와 선, 이것과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의는 출발부터 결론까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지만 과연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느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록 사람을 살려줬지만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 했을 때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을 기반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악인이죠.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살인을 했으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죠. 어떤 행위가 없었고 좋은 행위가 없었는데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의인에 대한 성경적 선언입니다. 단정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70억, 아니 75억, 누군가는 80억, 70억에서 80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약간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에서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의 특징이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 노아를 성경이 지금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노아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완전히 다른데 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의인이라는 부분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 행위가 의로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의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대에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의롭게 산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냐.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죄와 무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의 행함과 그 생활 방식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의인의 기준과 신약의 의인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절대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없었던 겁니다. 의라는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직 이 절대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비교해서 노아가 그 당대의 사람들보다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절대의이신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된 것입니다. 제시된 것이죠.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의 그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누구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집단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마귀적인 것이 바로 부분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100%예요. 99%, 99%가 맞아도 1%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했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나 또는 말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 나의 구원은 나의 그 어떤 선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사역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또는 제가 구원의 간증을 아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의 어떠함으로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 구속사역이 저라는 인간을 구원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목할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켜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의미로서 구원받았다는 건 온전하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우리들의 의로운 생활과 간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았어. 아멘.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지켜진 겁니까? 지켜진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선한 생활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 구원을 유지하고 이 구원이 지켜진다면 주님이 할 일은 없는 거죠. 내가 간증을 아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주님의 의와 주님의 온전하십니다. 그분의 약속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자신을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의인들의 행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옳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나 그래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돼. 다 그러냐고요. 어떤 집단에서는 구원받은 의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의로운 일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어떤 짓거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사탄적인 교리입니다. 마귀적인 교리인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이지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선한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누군가에게 아까도 말했듯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줬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오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우쭐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건 죄예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 이제 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버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과 불만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합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정죄와 죄의 심판이 제거된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만약 죄인의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건 맞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것이지 나 자체가 의인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쏟아져야 할 죄의 심판, 나에게 정죄되고 내가 정죄받아야 되고 나에게 심판받아야 될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셨고 나에 대한 인류에 대한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요.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심판받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죄의 몸을 벗는 구속의 날, 바로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제가 기다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뭐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또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 벌어서 집 사셔서 저는 집 사는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저의 자식들이 뭐 잘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그건 뭐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저의 관심은 주님 언제 오시냐 이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죄만 더 늘어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호,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죠. 평화. 그러니까 거짓 평화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의 제스처는 속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론 우리가 전쟁 나는 거를 찬성하거나 전쟁 나는 걸 좋아하는 전쟁광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짓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공평, 평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복지 패러다임인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공급되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기준은 땀 흘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든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자신의 땀을 흘린 것에 대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평, 평등을 외칩니다. 왜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없는 사람은 못 돼야 되느냐. 물론 저도 억울해요. 그런 거 보면. 공평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가 그러냐 이것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빈부격차가 있고 건강이 다르고 장애가 있고 개인적인 능력이 다 달라요. 태어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인간 스스로가 모두 공평함, 평등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가 없으니까 저 있는 사람 거 빼서 나한테 주라고? 그건 무슨 신보예요? 도둑 신보예요.
그럼에도 기독교계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과연 뭐가 공평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냐? 정말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냐?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답하기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나 이렇게 안 할 때. 근데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거야? 키가 작고 크고 많이 가졌고 없고 그런 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평등하십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고 스스로의 죄들의 그 문제 누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죄 앞에서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죄 앞에서는 다 공평해요.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인의 죄가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으로, 왕도 죄인으로, 거지도 죄인으로, 창녀도 죄인으로, 목사도 죄인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곧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공평하게 죄의 자리 앞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다고. 그래서 이따도 좀 보겠습니다만 18절부터 쭉 이방인들의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쭉 다루고 있고요. 2장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야.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용서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들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시편 98편 9절에 주 앞에서 할지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택된 몇몇, 선택된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구원에 대한 기회나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어떤 성경적 답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있지만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동일하게 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 정도는 알겠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들의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죠? 자기가 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는데 내가 좀 더 의롭게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고.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뭘 하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이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고. 그런 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죽으셨고 그 의인이신 그분이 쇳덩어리가 되셨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입증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의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이 분명히 의인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여러분이 듣는다 해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지고 수백 명을 구령을 하고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군가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고 인간의 의로움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끼어드는 거죠. 정말 대단하시다고. 대단하네. 칭찬하면 그 사람도 한마디씩 해주잖아요. 칭찬을 했는데 악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너도 괜찮다. 너도 괜찮다.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세상은 아브라함 링컨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싶어합니다. 또한 그럴듯한 사람들의 그 최선의 인격을 칭찬합니다. 저 사람 정도의 인격이라면, 저 사람의 덕망이라면 최적의 도덕적 인물들을 내세워서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인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은 악하다입니다. 구원받았어도 너는 악하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너라도 나라도 악하다 이겁니다.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욥기 15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고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를 하나님이 신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지 우리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교제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을 때?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서 그래 이제 죄 안 지어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죄를 안 짓고 있을 때 구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구원한 겁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차츰차츰 나아져서 의인으로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구원해 줬다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해 주신 거지 이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죄의 심각성은 알았지만 이 죄 문제를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죽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연약하고 불경건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의로운 사람으로 변모된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걸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죄악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자를 구원하신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죄 지으면서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그래 이제 나는 죄와 무관하니까 짓지 뭐 내가 거짓말해도 상관없고 내가 뭐 간음을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의 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나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착한 일만 하고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 내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인간인데 왜 내 의를 자꾸 고집할까?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자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소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시고 완벽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없다고 선언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에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 죄의 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죄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죠. 없고 없도다. 무익하게 되었으니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열린 무덤이요 하면서 이게 쭉 상태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4절은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18절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의를 나 이렇게 그런 것들로 자신들을 내세웠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가지고 있었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특권적인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렸지만 그의 삶이 완전했습니까? 당대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노아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인 겁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붙잡고 있는 한 죄인들은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썩은 시체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는 일들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의 의를 붙잡는 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제시됐어요. 근데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거부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해야죠. 인간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죠. 하는 그 의로운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네가 하는 모든 선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건 죄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 역시 우리가 왜 육신적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 한 우리는 참된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고집을 피운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야만 치료법을 찾을 수 있으며 죄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묻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께서 방법을 또 죽으라고. 자신이 병자인지 알아야 의사를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처방을 내려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의인은 없다. 없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의로우신 그분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을 믿는 삶,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하자 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역시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은 없도다,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나도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여 나를 죽이지 않게 되면 나 역시 마찬가지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항상 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시인하십시오. 주님만 의인이십니다. 주님만 유일하게 의인이시고 나는 여전히 쓰레기고 죄덩어리입니다. 나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의인을 찾으십시오. 근데 내가 아니라 주님. 우리들이 죄로부터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죽는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매일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매일 죽어가는 삶, 난 죄인입니다, 죽어마땅합니다 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그 삶에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의인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의인이신 주님만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